사랑하는 여러분, 빗소리가 꽤 많이 나네요. 아침에는 또 별로 오지 않는 것 같더니 지금은 비가 막 쏵 하고 좀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땅에는 지금 물이 좀 필요하거든요. 너무 건조했고 장마도 너무 짧았어서 참 땅에 많이 마름이 있었는데, 이 비가 진짜 단비가 되어서 우리 삼천리 반도가 좀 풍성해지고 촉촉해지고, 또 이 땅을 일궈 먹고 사시는 수많은 분들에게 소망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또 식당팀 수고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 사랑으로 섬겨 주셔서 너무 귀한 식사 감사히 먹었습니다. 날씨가 조금 힘들어서 우리 어르신들이 조금 빠지시는 바람에 덕분에 더 많이 먹을 수 있었어요. 오늘 뭐 수육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저는 해파리 냉채 그렇게 고급스럽게 먹어본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나요. 해파리는 오히려 작아, 그죠? 다른 게 너무 많아서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고, 제가 해파리 냉채 한 것 떠서 먹는데 우리 강사님 뒤늦게 이 해파리 냉채의 비범함을 발견하고 알았으면 나도 많이 퍼올 걸. 그렇지만 이미 기회는 늦었다는 것, 권사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요. 또 우리 수고해 주신 식당 식구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요즘은 PR의 시대죠. 이 PR이라는 건 좋게 말하면 이제 소문이 나는 건데요. 그래서 요즘 소문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옛날에도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했듯이 요즘은 아예 광고에 바이럴 광고라고 해서 아예 딱 광고입니다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입소문이 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방식이 중요할 정도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입소문이 왜 중요해요? 실제 그 한 사람이 진짜 경험한.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나 우리 젊은 분들은 식당 검색할 때도 내돈내산인지 이런 거 보잖아요. 광고가 아니고 내가 내 돈으로 사 먹고 진짜 감동해서 이 집 맛있습니다, 이런 소문이 힘이 굉장하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의 소문은 일단 점심때 회 비빔밥이 1년에 한 번은 이상은 나오는 교회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우리 노회 안에서 다들 부러워하고 깜짝 놀라. 오늘 또 우리 해파리 냉채 이야기하면 다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웃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어떤 교회다 이렇게 소문을 내어줘야 되는 거죠. 최근에는 그래도 저희가 조금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바람에 그래도 좋은 일 하는 교회다, 그래도 이 어려운 지역에, 외로운 지역에 그래도 위로가 되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교회다, 이런 소문이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소문으로 들려졌으면 좋겠습니까? 예배가 은혜로운 교회, 이것도 너무 좋죠. 점심 식사 맛있는 교회, 이거는 뭐 이미 먹기만 하면 소문 날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랑이 많고 따뜻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 이것도 참 좋고, 담임 목사님이 잘생긴 교회, 이거는 별로 좋은 소문도 아니지만 일단 불가능할 것 같고요. 우리 교회 현실상 이거는 뭐 다행히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보면 소문이 아주 멀리까지 퍼진 한 교회를 소개합니다.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되게 큰 교회도 아니고 뭐 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도 아니고 재정이 풍성한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것으로 소문났냐니까 그들의 믿음의 특심함이 소문이 난 교회였어요. 어느 정도였냐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를 통해서 너희가 섬기고 너희가 했던 것들이 이미 소문이 나가지고 야, 우리가 더 말할 게 없더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소아시아 지역에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에게 이런 일이 가능했고 어떤 믿음으로 그들이 소문이 났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말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믿음이 소문나는 사람들. 이거를 이제 우리 쪽으로 소화하면 이렇게 좀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믿음이 소문나는 부산 충무교회. 아멘. 여러분, 그러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 우리도 여러 번 들었겠지만 일단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하지요. 그래서 감사하고,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내가 기도한다 그러면서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런 것들, 믿음의 역사. 근데 오늘은 여기에 초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언제 한번 다룬 적이 있고요.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믿음으로 소문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는가? 첫 번째는요, 따라해 봅시다.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였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했기 때문에 그들 안에 이 일들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4절 한 5절 한번 볼게요.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수고했다, 열심히 일했다, 사랑으로 엄청 애썼다, 무조건 잘 견디고 참았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 은혜의 시작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죠. 뭐로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가 전한 복음의 말씀이 그냥 좋은 말 혹은 들려지는 어떤 말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되었다. 여러분, 이런 복이 저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말로만 들려도 거기에도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는요 바르게 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미국의 아주 유명한 설교자는 믿지 않는 가정과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믿지 않아도 교회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녀들이 믿지 않아도 교회를 보내십시오. 당신들이 믿지 않아도 교회를 보내. 내가 확신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이 아이가 삐뚤어지지 않도록 그를 바르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 자체로도 바르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게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해야 합니다. 복음의 역사가 먼저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해야 됩니까? 어떻게 성령이 그 말씀 안에 역사해야 됩니까?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 능력은요, 따라해 봅시다.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힘. 저는 이게 말씀에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리 안에 펄펄 살아서 끊임없이 우리와 왕자의 게임, 주인의 자리를 두고 치열하게 싸우는 존재가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게 뭡니까?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죄를 사랑하고 유혹을 따르고 육신의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내 안에 있는 겉사람, 옛사람. 여러분, 이 녀석은요, 좀 내가 은혜로 충만한 것 같을 때는 아이고 힘을 잃고 이렇게 좀 무릎 꿇고 있는 것 같다가도, 내가 정신없이 살고 내가 좀 바쁘게 살고 내가 다른 것에 세상에 몰두해서 살면 얘가 힘을 얻어가지고 어느새 지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이놈이 정말 안 죽어요. 여러분, 정말 안 죽어요. 의지가 강하다고 얘를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내가 많이 배웠다고 얘를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보면 유명하고 오랫동안 공부하고 교회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신 분들도 그 옛사람의 모습, 육체의 정력을 이기지 못해서 픽픽 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엄청 많이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옛사람은 언제 제압당하고 언제 죽어 나자빠지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카로운 검으로 역사할 때, 여러분 그때 죽는 거예요. 그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 일을 일으켜야 되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려고 하는 옛사람을 다운시켜버리고 성령을 일으키시는 새 사람을 융성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아멘하는 순간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읽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여서 우리의 옛사람과 겉사람이 죽고 거룩한 새 사람이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 안에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도
말씀이 복음이 역사하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내 죄를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도 말씀이 날카롭게 찌르시면 내가 진짜 잘못 살았구나 라고 깨닫고 후회하고 돌아가야 되는 거죠. 헷갈리고 정신없는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오더라도 말씀이 딱 나를 붙잡으시면 이게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명확한 기준을 내 안에 발견하고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능력이 없지만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 그대로 역사하여서 우리를 바꾸고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일들이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복음의 말씀이 그냥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성도들에게 큰 믿음, 그렇구나, 진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구나, 진짜 나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그렇구나,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길이 때로는 힘들고 아프고 어려워도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길이야말로 생명의 길이요, 이 길이야말로 진짜 참된 길이구나, 할렐루야. 그런 든든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서 그전에는 세상에서 이리저리 치이고 헷갈리고 연약해지고 또 벌벌 떨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큰 믿음의 확신을 불어넣으시면 용기 백백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목사로 사는 것이 불행했어요. 뭐가 불행했냐면 약간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성도들은 주일이 끝나고 세상에서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상처투성이로 돌아오면 목사는 주일날 데일밴드 바르고 안티프라민 바르고 후시딘 바르고 반창고 붙이고 자자 이제 괜찮어요, 할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조금 덜 아프죠, 한번 가봅시다 하고 보내놓으면 또 여기서 원펀치 저기서 투펀치 상처투성이로 돌아오면 또 악화증기 발라가면서 빨간 약 발라가면서 막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자꾸 수비적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힘들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고요.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힘과 용기인 거예요. 어저께 지던 사람도 말씀이 그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용기를 확 불어넣어 주시면 그 다음날 세상이란 전쟁터에 개선 장군처럼 당당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세상 가운데서 이기게 되는 것이죠. 이런 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복음이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그들 안에 이 놀라운 일이 시작됐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그 가운데 그들이 또 주님 앞에 정말로 열심히 잘한 게 있어요. 6절 7절 한번 볼게요. 6절 7절. 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믿음이 특침하다고 소문이 났냐면 6절 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서 참 많은 위로와 용기를 얻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소문나는 교회들이 많지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 소문난 교회들의 대부분은 담임 목사님이 엄청 유명한 교회, 혹은 누가 다 알만한 연예인이나 유명한 인사가 성도로 있는 교회, 그리고 영향력이 아주 크고 그러니까 보통은 규모가 크고 건물이 크고 그 지역의 랜드마크 같은 교회들이 소문이 나죠. 그래서 여러분, 보통 지역에 이사를 가면 이 지역에 제일 좋은 교회, 옛날엔 제일 좋은 교회가 어딥니까? 라고 물었는데 일단은 제일 큰 교회가 어딥니까? 라고 먼저 물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예배를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좋구나 하면 거기 정착하는데 나랑 좀 안 맞아 이러면 좀 내려가는 거죠. 여러분, 물론 교회들이 그렇게 목사님이 유명하고 교회가 영향력이 있는 것도 사실은 그 교회와 그 목사님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루어놓은 결과겠지요. 그렇지만 정말로 교회가 소문이 나야 되는 것이 마치 백화점이나 맛집처럼 그런 것이어야 합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늘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도 아니었고요, 제일 형편이 좋은 교회도 아니었어요.
아주 유명한 성도가 있어서 소개되는 교회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사도 바울이 갔는데도 거기서 새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 성도들, 그 사람들처럼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는 믿음의 본이 되었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6절 한번 보세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 많은 환난이 있었다고 말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상황이 좋은 교회가 아니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이 있는 교회예요. 그것도 그냥 환난이 아니라 많은 환난이 있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착각을 뒤집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내가 번듯해야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렇잖아요. 생각할 때 내가 좀 막 사업도 잘 되고 막 성공을 해서 어떻게 그렇게 잘 됐습니까? 요즘같이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잘 됐습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면 제가 사실은 주의를 거르지 않고 내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을 최선으로 생각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오, 여러분이 폼 나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해야지 본이 될 것 같잖아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 되고 그래야 남들이 나를 보고 예수를 믿을 것처럼 말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건 착각이고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를 달면 안 돼요.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거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를 달면 안 돼요.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이에요. 십자가는 희생과 내어줌이에요. 정말로 교회가 번듯하고 성도가 환난이 없이 잘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이 좋은 것이고 복음의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 어떻게 교회 위에다가 십자가를 답니까? 십자가는 처절한 죽음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 자체가 우리가 속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보세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합니까? 그 다음 보세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어떻게 해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많은 환난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많은 환난의 근원은 첫 번째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분명히 있죠. 가정의 문제, 형편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인생에서 다 겪는 환난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겪는 극심한 환난을 겪어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들의 믿음이 믿는 자들의 본이 됐냐면 그것을 근심이나 두려움이나 멀리할 것이나 회피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아멘으로 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다른 점이에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저는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성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도 성공하는 사람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해할 수 없는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내침과 매맞음과 외로움 속에서도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과 담대함으로 그리스도를 전한다? 예,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저는 그걸 믿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웃을 수 없는데, 저 사람은 저것을 믿으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지금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성령이 주시는 기쁨,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힘과 능력으로 복음을 선택하고 고난을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선택하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 사람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선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가 드러나고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 드러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환난을 뻔히 알면서도, 더 환난이 심해질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 환난의 십자가를 거머쥐고 내가 주님처럼 살겠노라고, 내가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겠노라고 헌신하였기에 그 뒤에 증거되어지는 지역들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믿으십시오.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본이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선택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허울을 벗겨야 돼요. 여러분, 남노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실패해도 괜찮아요.
물론 그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일구고 있는 사업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장의 포지션이나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꿈이 꺾인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아프고 힘들 때, 여러분이 조금 움츠러들었을 때, 여러분이 실패와 좌절에 주저앉았을 때, 여러분이 큰 환난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그럼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럼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옳으시다고 고백하고, 그럼에도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에 괜찮다고 소리칠 수 있을 때,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시고 많은 이들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였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겪은 일이 되게 신기한 거예요. 이들이 이런 복음으로 사니까 자기들이 가는 데마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누군지, 사울이 와서 어떻게, 바울이 와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사는지를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전해지고 또 전해져. 저기 우리 친척 사는 데살로니가라는 동네 가니까 거기도 누구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 근데 그 동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되게 희한하다더라. 뭐가 그렇게 희한한데, 야, 그 동네는 예수 믿으면 되게 아프고 힘들고 매 맞고 쫓겨나가고 재산 뺏기고 막 이렇거든.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거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렇게 예수님 믿고 증거하고 산단다. 여러분, 이런 소문이 나니까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바울 사도 당신이 목양했던 그 교회의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어요. 저희도 그렇게 살아야겠지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도 도대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9절 10절 한번 보죠. 9절 10절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떤 소문이 우리에게도 나야 되는지, 우리 교회도 나야 되는지 이 말씀을 가지고 배워봅시다. 이게 기준이 좀 헷갈리거든요. 저도 우리 동네 다닐 때 그래도 자랑스러운 부산 충무교회 담임 목사니까 좀 좋은 소문이 나야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할 거 아닙니까? 일단은 해맑게 웃으면서 인사합니다. 인사 안 해줘도 인사하고요. 그리고 옷도 조금 단정하게 입으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동네에서는 뭐 언짢은 일이 있어도 소리를 지른다거나 인상을 쓰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그리고 밖에서 다닐 때는 애들한테도, 집에서는 송예전 이렇게 하는 것도 밖에서 다닐 때는 조금 억양을 누릅니다. 이 어른들이 보고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으로 될까요? 근데 오늘 보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소문이 어떤 방향인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변화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과거의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문은 이거였습니다. 그들이 돌아섰다는 거였어요. 그들이 돌아섰다는 거였습니다. 원래 그들은 여러분,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서 우상을 열심히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전을 향하여 맨날 경례하고 신전을 출입하는 것들로 벌어먹고 살고, 신전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따르고 우상이 정해놓은 법칙 따라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살던 과거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난 겁니다. 과거에 자기들이 사랑하던 것 버렸습니다. 과거에 자기들이 따르던 것 포기했습니다. 과거에 더 의지하고 두려워했던 것을 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 안에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믿노라 하면서 뜨뜨미지근하게 옛날에 내가 몸담고 사랑했던 것과 양다리 걸치고 살 수 없습니다.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우리에게 나야 되는 소문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저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서 옛날에는 이렇게 살던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살고 있노라. 할렐루야. 이런 소문이 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 방향을 돌렸다, 이런 소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현재의 모습입니다. 옛 모습을 돌이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현재의 주인이 바뀌었다. 여러분, 말씀 계속 보지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소문이 났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는 모습이 소문이 났고요. 두 번째는 참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가 소문이 났습니다. 방향이 바뀐 다음에 현재의 우리가 뭐가 달라지냐 하면, 따라봅시다.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여러분, 현재의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내 자랑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전에는 내 욕심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 성공하고 내 이름 내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가 꿈꾸는 것들을 이루어내고 내 성질에 맞는 것들을 이루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고 난 뒤에 나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분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욕심을 따라 살 수 없는 겁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서만 살 수 없는 겁니다. 내 것을 위해서만은 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군사와 같고 너희는 종과 같다. 무슨 종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 따라 살고 무슨 군사가 자신의 뜻을 따라 움직이느냐? 그런 자가 없다. 모집한 주인을 위하여, 자신의 주인 된 주인을 위하여 종과 군사는 살아간다. 너희가 하나님의 군사가 아니냐?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뀐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소문이 나야 합니다. 저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 같지 않아. 저 교회는 자기 교회가 잘 되려고 뭔가를 하는 것 같지 않아. 저 교회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날마다 원하시는 방향으로 저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소문이 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났던 소문과 우리가 품어야 될 소문의 소망은 따라해 봅시다. 마지막입니다. 미래의 소망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하는 것들이 정리가 되죠. 야, 너희들에게 이런 소문 났더라. 내가 어디 갔더니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이렇게 소문을 이렇게 내한테 이야기해 주더라.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 너희가 과거의 우상들을 버리고 완전히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선 것. 두 번째, 너희가 더 이상 너희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사는 것. 세 번째, 뭡니까? 너희가 이제 다른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으로 품고 기다리고 살더라는 소문. 아멘. 여러분, 이게 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과거의 삶도 뒤바꾸고 현재의 주인도 바꾸어 내지만 미래의 소망도 바꾸어 냅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내 꿈을 위해서 살고 내 미래는 이런 소망이 있었던 거죠. 내가 열심히 벌어서 집 한 채라도 장만하고 내 자식 뒷바라지에서 아이들이 이 정도 살고,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성도가 몇 명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건물도 새로 지었으면 좋겠고, 이사도 조금 좋은 데로 갔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들이 로또를 기다립니다. 재개발 로또를 기다려요. 도시가 재개발되면 교회가 어려워지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협상을 잘하면 또 새로운 건물로 지을 수 있는 일도 있으니까요. 우리는 여러분, 재개발 로또 너무 꿈꾸지 맙시다.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된다 한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서 많이들 천국에 가신 세월 뒤에나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이 지역이 너무 낙후되고 사람이 이제 떠나는 지역이라서 제가 그렇게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이 땅이 사람 사는 땅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에서는
이 땅에 조금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적금이 소망이에요. 어떤 사람은 주식이 소망이고, 어떤 사람은 코인이 소망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박나는 결혼이 하고 싶고, 어떤 사람은 좋은 대학, 좋은 직업이 소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인이 바뀌고 나서 소망도 바뀌었어요. 무슨 소망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소망입니다. 뭡니까? 나의 주님의 다시 오심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전에는 눈앞에 있는 내 소망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구겨지고 이게 망가지면 내 인생도 끝장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서고 주인을 바꾸어서 섬기고 그러면서 미래를 바라보니까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소망이 한 가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뭡니까? 나의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 그날이 되면 왜 소망입니까 여러분? 그날이 되면 억울함이 다 씻깁니다. 그날이 되면 서러움이 다 해결됩니다. 그날이 되면 오해들이 다 풀리어지고, 그날이 되면 내가 아무리 소리쳐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눈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니 그날이 소망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실망하기도 하고 행복해하기도 하겠지만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긴 미래의 소망을 보고 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해지는 그날,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은혜가 완벽히 성취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에 그 아름다운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고 오늘의 아픔을 한 번 더 긴 호흡으로 참고 한숨이라도 내쉬면서 넘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믿음의 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더니, 복음을 받더니 우상을 싹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서 살더라. 그들이 옛날에는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다가 이제는 완전히 주인이 바뀌어서 하나님만 섬기고 살더라. 그들이 전에는 우리처럼 세상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고 살더니 이제는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오심을 예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미래를 바라보고 살더라. 그러니 그들은 조금 다르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소문의 핵심이었어요. 이게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나야 되는 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하고 큰 확신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을 즐거이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완전히 바뀌어진 새 사람이 되었다는 소문이 나서 우리를 궁금해하고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소문나는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